케네디 대통령, 미국 3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시오.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혼돈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보다는 오직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만 외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이 사회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양산해 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분출해서 결국에는 썩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으로 미숙한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교회가 늘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요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내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호람되어 즉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가 그랬다는 거죠.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여운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니. 아멘. 보아스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말씀을 따라 시작하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보아스이고 한 사람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어떻게 불려주고 있어요? 네, 아무개요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 아무개요라는 단어는 아무요, 옛날 성경에는 아무요 이렇게 나와요. 누구야? 또 영어 성경에는 여보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아무개는 자신에게 필요한 권리만을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보아스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책임을 또 생각하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무개인가 보아스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손을 가슴에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한번 합시다. 자, 시작. 나는 아무개인가 보아스인가. 네. 당연히 보아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이어갈 그러한 자가 지나갑니다. 보아스는 이 룻의 시댁의 가문과 또 기업을 이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시작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원칙과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이 오해나 원망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의 경우를 보세요. 그들은 교회에 속한 이 과부와 고아들에게 매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일을 원칙과 절차가 없이 무분별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은 선행이 되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구약성경 말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주지 아니하고 율법을 할 때 사람에게 지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모든 일을 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분배한 토지는 사람의 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토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따라서 누구든지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하여 팔았더라도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빚을 갚고 토지를 되찾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문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회, 경제, 정치, 사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거래와 사람들의 회합의 장소가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다는 사실은 서후배 장로들에게 율법상의 말씀상의 판결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장로들을 증인 삼아서 이 루세 기업을 되찾는 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 지나가는 이 아무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좋으면 방법이야 아무려면 어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올바른 방법,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성경대로 애굽으로 피하셨으며 성경대로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고난을 당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경대로 일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이 모두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경대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는 영원한 천국도 이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인 이 보아스처럼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드디어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 좋아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모르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이 아무개를 보고 아무개에게 네가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보아스와 이 룻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물을 이어갈 첫 번째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을 물을 자격을 갖춘 이 첫 번째 사람이 룻과 결혼하게 된다면 보아스가 아무리 원해도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보아스는 3장에서 룻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지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하고 이 보아스가 룻과의 약속을 했다는 거죠. 당시 성문은 마을의 모든 일을 의논하고 결정했던 장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네, 이렇게 성문은 마을의 모든 이 대소사를 결정하고 나누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 성문에서 공개적으로 함으로 문제의 소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당신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룻기에는 이 인물을 제외하고 이 아무개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 실명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이 아무개, 이 여보개에 대해서는 성경이 평가절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팔면 안 되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마도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는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토지를 땅을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되찾기 위해서는 친척 중 한 사람이 그 땅을 사서 본인에게 돌려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 관습을 우리가 무엇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한번 따라합시다. 고엘. 네, 고엘. 그래서 이 아무개에게 당신이 이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 준 것입니다. 만일 보아스가 이 사실을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첫 번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은밀하게 룻과 결혼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이 아무개는 틀림없이 성문에서 사람들을 모아 말했을 거예요. 내가 1순위인데 보아스가 가로챘다 하면서 보아스를 고소하며 또 소송을 걸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악착같이 차지하려고 이권 다툼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보아스였기 때문에 편법을 쓰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절차대로 한 것입니다. 자, 아무개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요? 우리가 읽었지만 4절 끝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내가 하겠다. 내가 땅을 되찾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욕심을 내서 자신이 그것을 꼭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순종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는 거죠. 보아스는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면서 그의 선택을 존중해 준 사람이라는 거죠. 보아스는 자신은 어찌되든지 룻이 행복하게 되기만을 바라는 인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을 물을 1순위인 자가 어떻게 얘기해요? 아무개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겠다.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물으리라. 내가 하겠다. 말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아스와 같은 희생 정신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땅을 싼 값에 얻을 수 있다는 이 계산과 남편과 자식이 없는 나오미의 기업이 나중에는 영원한 자기의 가문의 기업이 될 수 있다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가 늙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늙은 나오미가 아니라 그의 며느리인 이 룻과 계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재빠르게 계산을 하면서도 5절에서 기업을 물으려면 룻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보아스의 설명을 듣고 내가 하겠다, 물으겠다 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철회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5절을 보면 압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네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지금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신명기 25장을 보면은 기업을 물을 자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씨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업을 물을 자는 땅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아내 이 룻도 취해서 그를 통해 자손을 낳아 형제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수혼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죠. 고엘제도 또 수혼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기업을 이을 사람이
뭐라고 답합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였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손해, 치명적인 손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가문에, 나에게, 내 재산에 치명적인 손실, 손해가 있을 것이다. 땅을 얻을 수 있다는 말과 자신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아무개는 뭐라 했어요?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한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말을 바꾸었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개의 이 경우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져야 할 때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아무개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며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우리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을 이어갈 첫 번째 자격이 있는 이 사람은 손익 계산이 매우 빠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신에게 돌아올 이 유익을 위해서는 권리를 악착같이 주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손익 계산이 빠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결국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책임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회피하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상대방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자신의 유익을 희생하면서 약한 자에게 인애, 히브리어로 우리가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인애. 이 인애를 베풀었던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으로서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영원한 이름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처음에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달랐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룻기 1장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오르바와 오늘 4장에 등장하는 이 아무개입니다. 오르바는 나오미가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네 고향으로,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을 때에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나중에 자기가 한 말을 바꿉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1순위였던 아무개는 처음에는 내가 기업을 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나타나니까 슬그머니 발을 뒤로 뺀 채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눈앞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르바와 이 아무개 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으로부터 제외되는 비극적인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개, 그에게는 이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름이 언급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개로 기록된 이 사람은 현재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현재와 미래에 또 영원까지 너무나도 큰 손해를 보게 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아무개가 룻과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권리만 생각하고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무개와 같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회피하거나 또는 아무개처럼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보아스처럼 우리가 주어진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풍성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회복해 주신 이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학자들도 말합니다. 룻기가 무슨 성경이냐? 그러나 룻기 성경입니다. 룻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무개입니까? 나는 보아스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깨닫게 된 교훈이나 또 축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책임있게 또 감당해야 할 것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처음 다짐했던 일들 지금 얼마나 내가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전반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전반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에 세웠던 이런 계획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나는 아무개인가? 나는 보아스인가? 우리가 보아스처럼 값을 치르면서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 아무개가 아니라 스스로 고난과 책임을 감당하는 영적인 보아스와 같은 존귀한 이름으로 빛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